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 속에 또 주의 말씀을 들음 속에 우리 영혼이 솟게 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 되며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되 우리의 온 몸과 세포가 그 말씀 속에 녹아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흥황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설교 벌써 7번째가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은 돈, 인기, 명예를 행복의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과 인기, 명예를 찾아 떠납니다. 추구하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돈을. 그리고 돈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부분은 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기준치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어떤 사람도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이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 쫓아가고 이 돈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은 너는 재물을 사랑하면 안 돼. 재물을 좋아하면 안 돼.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재물만을, 내 인생은 오직 재물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돈을 벌지 말라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에만 온 인생의 초점을 맞춘 자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 보려면 그 재물이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손새같이 날아가 버린다. 내 것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는 11조가 아까워서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헌금 아까워서 안 내요. 모아도 이걸로 우리 집 사야 돼. 이걸로 자동차 사야 돼. 이걸로 내가 목표했던 뭐를 마련해야 돼. 모아도 11조를 10만 원 내는 거를 안 내면 좀 그러니까 한 2, 3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요. 그 모은 재산이 어느 한 순간 사고로 인하여
그 사고를 치르기 위해서 그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날개를 달아 내 돈이라 생각했던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성껏 모아뒀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겠죠. 근데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뒀던 모든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심지어는 빚까지 지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착실하게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휙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크건 작건 이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재물에 주목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이 재물은 너 한순간에 너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야 라고 합니다. 재물을 쫓아가며 재물을 따르는 자에게 하는 말이랍니다. 재물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은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인기, 명예를 찾아가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쌓인 만큼 저 멀리 있던 행복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 돈이 많이 쌓여서 그 위에 올라가서도 행복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거예요. 누릴 거 다 사봤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거야. 채울 수 있으라. 이거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위치에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행복과 돈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번 나라들, 소위 선진국, 그 선진국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이 선진국이 될수록 뭐가 발생해요? 자살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갑자기 부자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흑백 TV,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가 흑백 TV 하나를 샀어요. 그 TV를 보면서 내가 좋아했던 게 영화, 미국 영화. 주말에 극장에서 밤 10시 이후에 미국 영화를 보여주는, 더빙하면서. 지금 그런 더빙이 없지만은 그때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집안에 냉장고가 다 있는 거야. TV도 다 있어요. 에어컨 다 있어.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냉장고 있는 집이 가난하다고 말할까? 나는 그게 놀랐어. 우리 집은 냉장고가 없었거든. 그 당시 대부분이 없었거든. 어렸을 때. 근데 가난하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냉장고 없는 집이 없어요.
자동차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 돈 때문에 가족이 전체가 자살로 비극을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막노동을 했을 때 일이에요. 막노동 했을 때 같이 막노동을 했던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60세도 넘으신 분인데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버는지, 이제 우리가 일터로 가기 위해서는 몇 명 오라 그래요. 이 회사에서 몇 명만 보내주세요 하면, 거기 한 5명 있으면 3명만 보내주세요 하면은 치열해요. 그 3명 자리에 들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나이도 드시고 뚱뚱한데, 이분은 다른 사람이 뭐건 상관없어. 자기가 제일 먼저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분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일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는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대반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알고 있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저기 폐지를 줍고 있는 분이에요.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폐지 줍고 팔고 그걸로 생활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분 너무 가난하구나, 이거 아니면 못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반전이. 제가 만난 이 막노동의 어르신, 또 제 지인이 목사님 만난 이 폐지 줍는 노인, 알고 봤더니 뭐예요? 본인이 소유한 건물만 2-3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빌딩이 2-3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만난 그 노동자는 뭐냐? 한 달에 이 새로 들어오는 월 수입만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많이 돈 버는데 왜 일을 하세요? 했더니 이분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중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연세면은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시죠. 비행기 한 번을 못 탔대요. 비행기 한 번을.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을 못 했다는, 안 한다는, 안 한다. 이 밑에 있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도 해외여행 한 번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돈만 버는 거, 돈만 버.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성실하구나, 누군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들은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인생이라는 것을 돈의 기준을 맞춰서 돈만 버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어쩌면 비극적인 사람들이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죽고 나면은 남는 게 뭘까요? 참 놀랍게도 그들은 아주 비싼, 그 많은 돈으로 죽음에 이르러서는 비싼, 서민들이 살 수 없는 화려한 관을 살 수도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서 땅에 쏙 묻힐 수 있고, 혹은 화장으로 불을 태워 한 줌의 재고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나서 그분들에게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거.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죽은 사람들에게 남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쌓아놓은 돈을 절대 그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쌓아놓은 돈을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는 돈을 벌는 기준을 자기의 인생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게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지 못하는 돈, 내가 쌓아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돈, 이걸 위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이건 놀랍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이게 임종 직전에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임종 직전에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돼. 난 인기를 얻어야 돼. 나는 명예를 얻어야 돼. 이걸까요? 이들의 임종 직전에 최대의 관심사, 결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명예, 인기, 성공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 인생 제대로 살았나? 나 어디로 가는 거지? 나 죽으면 그 이유는 뭐지? 한 번 좀 젊었을 때 생각했어야 될 것을 임종 직전에, 죽음 직전에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러나 이때 이 말년에, 노년에, 죽음 직전에 이 생각과 이 의미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임종 직전에 이 생각을 누구나가 한 번쯤은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 이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전도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행복의 기준,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 임종 직전에 아닙니다. 젊었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너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은 자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고생스러운 날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쨍쨍 친
좋은 날이 아닌 어두웠을 때 그 생각을 비로소 한다는 것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아니라 먹구름이 오고 비가 곧 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젊었을 때 아직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밝은 낮일 때, 날씨가 아직 좋았을 때, 어두워지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너는 생각해야 된다. 너의 창조주, 너를 지으신 자,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인기를 쫓다가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 그것이 소용없어지고 진정으로 찾아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못한 죄책감에 슬피 이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고하며 또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또 주님은 경고합니다. 보라, 수많은 나이 들어 죽어가는 임종직전의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젊었을 때 진정으로 추구하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따라가야 될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 인생의 기준, 그것은 돈, 인기, 명예, 성공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와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가야 될 유일한 존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며 우리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 네팔의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의 지수가 1위, 전 세계 1위. 참 놀랐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부자가 되어도 행복한 사람, 가난해도 행복한 것, 그 행복의 기준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재물은 날개가 있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쫓는 자들의 결말이요, 재물을 쫓는 자들의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잘 활용하되 돈을 추구하며 돈만을 쫓아가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 뒤를 따르는 것이 재물이 되게 하시고 돈이 되게 하시고 인기가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악망하며 따라가며 쫓아갈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재물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들이 이 젊은 날을 쫓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인생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돈, 명예, 성공, 인기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경배하는 것, 그와 동행하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